네, 새벽에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인생을 사시나요? 여러분은 왜 살아가시나요? 새벽부터 왜 엉뚱한 질문을 하고 그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새벽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루 중 진실한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인생을 왜 사시나요? 라는 물음에 우리는 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생존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입니다. 서바이벌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저 야생동물같이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인생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에 답을 발견하시어 우리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요, 오늘부터 전도서가 시작되는데요, 전도서는 잠언과 비슷한 것 같지만 중심 내용이 다릅니다. 전도서는 잠언이 말하는 그 지혜를 계속 말하잖아요. 그 지혜조차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지 알아듣는 것이 우리가 전도서를 대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도서 저자인 전도자는 왜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낙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인데요, 우리에게 전도서 중 가장 익숙한 말씀인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에서 헛되다가 바로 헤벨입니다. 이것은 5번이나 나오는데 계속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헛되다라고 번역됐지만 성서학자들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헤벨은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수증기, 연기, 안개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인가요? 전도서에서 헤벨은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잡으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잡히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고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이어서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이렇게 전도서 저자인 전도자는 인간의 삶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세상의 많은 부귀와 영화를 모두 가져봤고 모든 지혜를 소유해봤지만 결국에 인생은 헛된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유익을 향해 열심히 살아보지만 결국 인생은 안개를 잡는 것 같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 다르게 인생은 흘러갑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제 인생을 살고자 했었다면 저는 이미 자녀가 한 3명쯤 됐었어야 되고 저는 이미 좋은 차에 좋은 아파트를 끌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보지만 그 끝에는 유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허무함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전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인생은 의미 없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라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냥 인생은 뭐 별로 없으니까 즐기고 좋아하는 것만 하고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참된 가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구보다 많이 소유하고 먹고 마시며 즐겼던 전도자가 하는 인생의 고백입니다. 우리 전도서 2장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전도서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전도자는 전도서 1장 1절 처음부터 본문 앞절까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대자연을 이렇게 말하면서 대자연은 항상 변함없이 있었지만 우리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 많은 지혜조차도 헛되다. 희락과 즐거움도 헛되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혜자이든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앞에서 사람의 수고는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비로소 전도자는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사람의 낯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일하는 삶 자체가 진정한 삶의 의미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후반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도자는 계속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안개와도 같다, 대자연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드디어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낙은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다, 수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큰 것 같진 않지만 하루하루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유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익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많이 먹고 즐겨봤던 모든 인생 가운데 본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많이 먹고 즐겨봤지만 결국 인생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자체가, 그 것 자체가 우리에게 삶을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유익을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유익함을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보고 남들보다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하고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상에 사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데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재밌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봤지만 끝에는 유익이 아니라 허무다. 그러나 일상을 잘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내 일상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내 일상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 그 일상이 우리에겐 참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소유함이 우리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한 분 자체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한 분 존재 자체가 내 삶의 동행함이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유익이고 감사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를 잘 읽어보면요, 전도서는 자기가 열심히 일했던 것,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 다 모든 것들은 지혜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던 그 삶조차도 지나고 나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만이 참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인생의 참이고 진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이 새벽 예배 나온 자체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기쁨입니까? 이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 자체가 우리 삶의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을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유익이고 낙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아서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녀가 좋은 명문대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면 인생의 꽃길이 열린다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혜와 명예를 소유했던 전도서의 저자인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헤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개를 잡는 것 같다,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내 예상대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헛되다를 5번이나 반복하며 전도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전반에 걸쳐서 헛되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허락하신 그 평범한 일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최고의 낙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것 자체가 최고의 낙이지,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많은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는 사는 삶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인생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자체만이 인생에 허무하지 않는 길이라고, 참된 길이라고 오늘 전도자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에게 월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굉장히 가기 싫은 날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직장인들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주말에 많이 놀고 즐거운 곳에 가고 여행 가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버티고. 그리고 여름 휴가를 향해 그때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1년을 힘들지만 살아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김없이 월요일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휴가를 복귀하는 날은 다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영원한 낙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휴가를 돌아오는 길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한다고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낙이고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까지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장 26절입니다. 우리 2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잘됨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악인이 지금 잘 되지만 언젠간 하나님의 악인을 낮추시고 그의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견디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악인은 망하고 우리가 잘 되는 그런 인간의 역사조차도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무할 뿐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해 주시겠지, 이러한 생각도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장을 받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자는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유일한 기쁨이고 즐거움이지 내 삶이 보장받고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그 자체가 기쁨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전도자는 바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낙이고 기쁨이고 기대고 소망이 되라라고 오늘 전도자는 그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섬기며 사역함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러빙 지저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서가 부흥하고 사역이 확장되고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저의 기쁨이 되지 않도록 저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와 고등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제가 바라보면서 부흥하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역과 함께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 되도록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모든 것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육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허무하다라고 전도자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내가 그것 자체가 내가 기쁨이 된다라고 하면 전도자는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낙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늘 일상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낙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분 왜 인생을 살아가시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람의 최고의 낙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낙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 인생을 돌아봐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해,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지 못해, 인생을 살지 못해 애타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한 그 가장 소중한 진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전도서는 사람의 최고의 낙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유익을 얻고자 살아가는 모든 삶은 헛되지만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이고 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주어진 작은 나의 일상을 성실히 즐겁게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큰 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정하고 하루하루 즐겁고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낙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